하겠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또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 정말 또 잘 오셨고 또 귀한 예배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지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말씀 읽기 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다 하고 계시죠? 네. 또 그 생태 그 책자는 생태 영성 훈련 잘하고 계세요? 한 가지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떤 거 하셨어요? 저도 요즘에 집에 좀 촌스럽게 하지만 좀 장바구니 들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거 귀찮거든요. 가서 그냥 비닐봉지 하나 받으면 되고 이왕 받을 거 종량제 봉투로 받으면 되니까 그냥 지나치는데 이왕이면 우리 장바구니 가지고 가서 장도 보시고 또 그렇게 환경을 또 아낄 수 있는 교회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잘 아시죠? 예. 참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또 읽었었던 본문은 오병이어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떡이 7개예요. 그리고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입니다. 광주리는 7광주리가 남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는 이 본문이 2가지의 버전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오리지널 버전이었고 또 한 가지 기억이 잘못돼서 다른 기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2개의 본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두 본문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떡의 개수만 차이 나고 먹은 사람의 숫자만 차이 납니다. 심지어 장소도 비슷해요. 아까 그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빈들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비슷한 장소 그리고 비슷한 개수, 근데 조금은 다른 개수, 그리고 1,000명의 숫자의 차이지만 먹은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2개의 본문인데 잘못 쓴 것일까? 라는 생각을 성서신학자들처럼 똑같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선택, 예수님은 2번 기적 일으키신 거다라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2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2번이나 했겠느냐? 잘못 쓴 거야, 마가가. 이거는 조금 우리에게 마음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가 좀 어렵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거 2번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가 분명히 2가지의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실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 7개의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는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야, 잘못 편집됐네? 2번이나 똑같은 얘기가 등장했네? 라고 의심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꼭 집어넣어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과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가가 이 본문을 이곳에 꼭 2번이나 넣었어야 되는 이유, 비슷한 얘기 뭐하러 또 2번 합니까? 했던 얘기 뭐 또 2번 하겠어요? 저한테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했던 얘기 또 하지 말라고. 자꾸만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집에서 제가 요즘에 하여튼 자중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안 하려고.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누가 봐도 지겹죠. 근데 책에 너무 유사한 얘기가 2번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뭔가 얘기하고 싶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8장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먼저 차이점을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먹은 숫자, 그리고 떡의 개수,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8장의 이 사건의 차이점의 핵심은 장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돼서 먹이신 사건이고 8장은 이방인들에게 먹이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6장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6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6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기억하세요? 짧죠? 기억하세요?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8장, 뒤쪽으로 넘어와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요. 뭐가 차이 날까요? 아까 6장에서는 누구만 먹었어요? 남자만 먹었고 지금 8장에서는 누가 먹었어요? 사람. 이거 분명한 차이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남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이 이 8장 말씀을 굳이 한 번 더 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막론하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가복음은 유독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 사건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집어듦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은 차별 없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냐면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기서 흩어 보내시고의 흩어는 아폴리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오늘 유독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하죠.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흩어 보내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인과의 동시에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배불리라고 써인 배불러라고 써여 있는 이 단어는 또 콜라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미안합니다. 콜라조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냐면요. 사람들이 만족했다. 만족했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만족감이 없었던 어린이와 여인들 그 시대에 폭력적으로 압제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족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그 떡을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다 됐지. 니네 만족했으니까 가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마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러 오셨고 어린이를 위해 사역하러 오셨고 여자들을 위해 사역하러 오셨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불만족으로부터. 세상의 욕구로부터의 그 불만족으로부터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넘어 여인들에게도 해방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배불리 먹고가 콜라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만족하였다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앞에 안 띄워드립니다.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걸 거둬라. 엄청 풍족하게 주시는데요. 얼만큼이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는데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는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죠. 왜요? 몸집에 따라서 먹을 만큼만이니까. 예. 여기서도 더 거둘 사람들이 있겠죠. 예. 또 마른 분들은 또 적게 거두는 사람들이 있겠고. 자, 그렇게 거뒀어요. 근데 봅니다. 18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어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며 끝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먹을 만큼만 거뒀어요. 이게 인간의 욕구입니까? 내일 것도 쟁여놔야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칙은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거기에 만족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벌 수 있는 시스템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만족감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만족감인 거예요. 그들은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나와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거기서 내가 가마솥 근처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을 걸. 우리를 여기를 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는데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만큼만 걷어봐라. 근데 그것이 부족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저장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 저장해놔요. 왜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장해놔야죠. 보험 들어놔야죠. 근데 내일 되니까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족감에 대한 훈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의 충만함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된 백성에서 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만족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감이 없고 아무리 채워놓고 아무리 쌓아놔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첫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만족감의 공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함을 통해서 새로운 만족감의 영역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떡 7개의 사건과 똑같이 대칭되는 사건입니다. 배불리 먹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만족감을 예수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시 마가복음 8장 4절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봅니다. 어디예요? 어디서? 아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였어요? 광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오병이어 사건 말고 한 번 더 하겠다. 왜요? 나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숫자의 민수기에 계수되었던 남자애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어린이와 여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그 만족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었었던 은혜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새로운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만족감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것을 뺏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통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웃겨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입니다. 6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제자들은 이분을 떡 주시는 분, 이분은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분, 기적 일으키시는 분, 그 정도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다시 8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두 말씀을 계속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1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라는 거예요. 마가의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떡에 집중하는 사람들아. 떡의 탐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아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고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8장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또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예수님이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사건은 떡을 넘어서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떡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만족감을 체험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또 만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우리 희락 형제는 결혼에 만족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모두 참 이 만족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꺼내고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불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이러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족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저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 만족이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원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불만족의 세상인 애굽으로 가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광야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의존하며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법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11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규정을 정해서 10분의 1의 규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룰이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할 만큼을 주시고 그것에 남은 것을 우리가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는 강제로 떼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늘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법으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건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기 어렵고 우리에게 곤란한 것은 절대 법칙으로 법으로 규정시켜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떼어놔라. 그러니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다룰 수 있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을 그대로 다 써버린다면 다 쓰고도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규모의 차이를 떠나서 그 정해진 양을 미리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것을 하셨을까? 훈련이에요. 재물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르기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훈련 중인 겁니다. 쥔손을 펼 때까지. 언제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지 피죠. 내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이걸 절대 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것을 챙겨주시고 내일의 것으로도 충분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충분한 그 만족감에서 우리가 쥔손을 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만족감,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챙기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